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빈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또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당연히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몫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삶 속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한테 항상 약점이고 또 우리한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만큼 고백하는 만큼의 그런 시너지가 믿음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을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때마다 시마다 바른 선택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2% 부족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 사실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하나는 참 마음이 아픈 현실이죠. 고비를 참 잘 넘기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고비를 잘 넘기자, 시련을 잘 이겨내자. 시련과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겠다. 누구나 그런 믿음이 다 있는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어. 영적인 자신감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고 또 고난이 왔을 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금 연단시킨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지고 불같은 시험이다, 그렇게 말하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믿음의 어떤 깊은 경지까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가지고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죠. 군대 가면, 자, 처음에 입소를 딱 하면은 훈련소 가잖아요. 훈련소 가면은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사복 전부 다 벗고 그 다음에 군복을 입혀요. 그리고 연병장에 딱 세우죠. 근데 군인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군인 아니에요, 그죠? 말투도 행동도 패기도 없고 그냥 군복만 입었을 뿐이지 실제 군인은 아닌 거예요. 군인이지만 군인이 아니에요. 근데 4주 뒤에 6주 뒤에 부모님들이 면회 와서 수료할 때, 그때 와서 딱 보면요, 그때는 진짜 군인 같아요. 절도가 있고 다 까만 딱 쓰고, 그죠? 요 이런 말 안 써요 그때. 그러면서 패기가 있고 경력도 착착 올리고, 그런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돼. BTS 군대 보내지 말자고 지금. 자, 그래, 달라졌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분명해요. 근데 은혜와 함께 훈련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만 왜 이렇게 시험이 왔을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험을 내가 잘 극복하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그러니까 불 속에 금이 통과하면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정말 순도의 그런 정금의 믿음이, 순금이 나오듯이 내 믿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그렇게 믿고 그 고난을 내가 부딪히는 것하고, 아이고 또 힘든 일 또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어떤 집사님이 금요철야 기도회를 갔어요. 금요철야 기도회 왜 갑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아멘 하고 박수 치고 신나게 찬양 부르고 막 그러고 이제 개인기도 하고 그러고 나왔어. 나오다가 차 몰고 오다가 그냥 접촉 사고를 탁 냈네. 마음속에 드는 생각, 아니 나 지금까지 기도하고 왔는데 나 이거 뭐야? 그런 생각이 그냥 나도 모르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생각이. 그렇게 훅 들어온 생각은 대부분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성경은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데 무슨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해요. 꼭 마귀라는 게 있어갖고 야, 생각 속에 너 이렇게 나쁜 생각 집어넣을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훅 들어오는 생각에 이거 뭐지? 나 지금까지 기도하고 왔는데, 은혜 받고 왔는데 뭐야, 나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했고 안전운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왜 접촉사고 왜 났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자꾸 생각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건 내 믿음 지금 테스트한다. 내 믿음 지금 테스트한다. 요거 그냥 넘기면 돼. 그리고 성경적인 해석, 하나님 안에서의 해석,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해석, 방금 전까지 은혜 받은 은혜 속에서의 해석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보험사 부르고 그럼 상대방을 확인하고 그냥 행정 절차 밟으면 되는데 그 속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속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속에서 오늘의 모든 금요 심야 기도에 받았던 은혜가 한꺼번에 다 쏟아져버려요. 다 쏟아져버려요. 누가 참 좋아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 제일 기뻐할까? 하나님이 정말로 제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제일 기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을 드러낼 때,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믿음의 기도할 때, 믿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요. 제일 기뻐요.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를 예수님한테 보내잖아요. 보내고 난 다음에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시 또 종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왜? 나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내 말에 명령하는데 예수님 그냥 오지 마시고 그냥 명령만 하시면 그냥 다 고쳐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런 귀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의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야, 내가 너 같은 거 병 고쳐주려고 기적 베풀려고 나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기 스스로 개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지킨 믿음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만 지켜볼까요? 아니에요. 옆에서 마귀는 존재도 같이 봐요. 하나님도 보시고 마귀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을 때는 쟤는 저럴 때 약하구나. 그 다음부터 쟤는 어떻게 그 문제만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아킬레스 건이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뜨거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뜨거운 기도가 뭐야? 히터 틀어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뜨거운 기도가 뭘까? 여러분, 자, 뜨거운 기도를 하시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용솟음 치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기도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가끔씩, 이게 자주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해요. 아니,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어요. 늘 그런 마음이 들면 참 좋겠어요. 어느 날 참 힘들고 지친 발걸음 속에 프렌드 드는 생각이, 나 지금 힘든데 교회 가서 기도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뜬금없이 기도 한 소절도 못했는데 그냥 눈물이 쭉. 그거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울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금 만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눈물을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요, 한마디 기도 안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게 은혜고, 그리고 은혜가 온 다음에 평강이 오지, 먼저 평강이 오지 않아요. 평강이 오지 않아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리고 눈물에 그런 흐름이 있고, 이런 뜨거운 기도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다음에 뜨거운 시험을, 불같은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운동을 하고 준비를 한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것이지, 대충 한 사람이 금메달을 어떻게 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계속해서 그 이름이 지워질락 말락, 지워질락 말락. 그렇진 않아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믿음을 부여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걸 주면서 그 선택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성령은. 그러나 마귀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도 내가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 더 지혜롭고 더 현실적이다, 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때로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성숙해질 수 있다. 이 말에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동의할 거예요. 편안하게, 그리고 좋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잘 되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이 정말 커지면 더할 나위 없이 참 좋겠지만 그게 참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거쳐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웠어요. 그 믿음 가지고 또 누군가의 그런 모델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참 어렵고 힘들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킨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옛날에 내가 정말로 참 힘들었는데, 그때 참 막 진짜 목구멍까지 여기 튀어나오고 막 그래도 내가 견뎠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게 나한테 참 그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고, 그리고 그 훈련 때문에 지금 내가 견디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훈련을 잘 통과한 거예요. 잘 통과한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자,
이거는 참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흔히 하는 말로 세상 사람도 요즘은 말세라 그래요. 그죠? 성경도 똑같이 말세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야 마지막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의미 있는 문제예요. 2019년도 4월 달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있던 정성진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마지막 설교.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바톤 터치. 그러니까 내 바톤을 다음한테 준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은 파주 쪽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시죠. 65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65세 왜 은퇴했나? 같은 그 동기 또는 후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교사도 은퇴가 뭐 60, 65세고 다 뭐 회사도 60, 65인데 목사만 70살이야. 목사는 은퇴 70이에요. 근데 목회자만 70이야. 뭐 그러면서 우리 70까지 해도 될까? 그냥 농담 삼아 했는데 이 정성진 목사님이 한 주 뒤에 그 모임에 가서 나 65살에 은퇴할래. 그래서 65살에 은퇴를 결정한 거예요. 65살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의미가 있으면 되새겨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게 옳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증 참 잘했어요. 이거 딱 맞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는 거 순종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2018년도 11월 18일 날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의 제목은 거침없이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어요. 은퇴할 나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미련 두지 않고 거침없이 이거 내가 내려놓고 또 다른 길을 내가 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다가올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태어나자마자 시작 그랬지만 실제는 뭐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시작이 반이야. 그죠? 뭐 시작이 중요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지만 시작이 중요해요. 첫 삽이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살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을까? 이게 더 중요하다. 어떻게 죽을까를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동부와 서부가 이렇게 있는 철도를, 사막횡단 철도를 이제 건설하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어요. 첫 삽을 뜨는데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갔어요. 왜 안 가냐? 야, 첫 삽을 뜨는데 왜 가냐? 나는 마지막 철로에 마지막 레일을 했을 때 그때 개통식할 때 날 불러라. 그러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이후에 철도가 이쪽에서 이쪽이 출발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마지막에 철로를 탁 놓을 때 이 사람이 가서 마지막 그 못은 집에서 자기가 황금으로 못을 준비해 왔어요. 황금못. 그래서 그 황금못을 가지고 그 철로에 박는 거예요. 처음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고백했지만 지금도 잘 믿고 있지만 그러나 중간에 만약에 나고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학생부 임원도 하고 다 그러다가 지금 안 믿는 사람도 꽤나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죽었잖아요.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혹시? 스티브 잡스가. 남이 죽은 거 별로 관심이 없구나. 56살에 죽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면 내년에 제가 죽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56살에 죽었어요. 근데 56살에 죽었는데 그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살았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 말이 있었어요. 그게 그가 17살 때 들었던 말이에요. 자기의 삶을 바꾼 한마디. 뭐냐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매일매일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산다면 나는 반드시 인생의 바른 길 위에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게 자기의 모토가 된 거예요. 그래. 매일매일을 바르게 살자. 매일매일을 건강하게 살자. 그래서 거울 앞에서 오늘 하루도 아싸 화이팅! 막 그러면서 거울 앞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 셀프 마인드, 자기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2번, 3번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니까 만나는 이 사람이 오늘 내일 못 만날 수도 있어.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하는 일, 내일 일을 못 할 수도 있어. 물 한 잔 마셔도 내일 내가 이 물 못 마실 수. 그러니까 삶이 달랐어요. 매일매일이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성경이 뭐라 그러냐?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의 시간의 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전날에 내일 아침에 나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죽은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워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만물의 마지막이 되면 내가 못 일어날 수 있다. 못 일어날 수 있다. 제가 집에 있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 보고 설교 많이 했어요.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 그죠?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아멘도 중요해요.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 아멘을 아멘 되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아멘은 제한된 공간 속에서의 아멘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능력 있는 아멘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첫 번째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근신하라 그렇게 말하고, 세 번째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띄어서 이야기하면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문맥을 이어서 쭉 보면 결국은 중심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결국은 기도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받은 은혜를 내가 지속하고 유효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요.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시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해요. 숨 안 쉬고 살 수 없듯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럼 기도하지 않고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다. 영적으로 보면 다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뭐냐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린다. 우리가 수백 번 들었던 잠언 4장 23절 말씀,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지킨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 그겁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있었던 그 당시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믿었죠.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정신 차려,
야, 근신해.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해. 너희가 하는 기도 말고 진짜 기도해.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요,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예요.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 자, 보세요. 세상 사람도 자기 성찰해요. 근데 세상 사람의 성찰 방법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말씀에 비춰진 나를 보는 거예요. 틀려요. 세상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후회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경험과 자기 감정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보기 때문에 기준이 자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그렇게 기준이 선명하지 않잖아요. 기준 흔들리잖아요. 근데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는 것이 진짜 자기 성찰이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서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자기 성찰. 이 성찰의 시작은, 자기 성찰의 시작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와서 앉았어요. 앉아서 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도 참 기특한 생각을 내가 가끔 할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이게 내 생각일까? 성령께서 하시는 생각일까?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참 기뻐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게 조명해 줬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나고 밝은 성령에 의해서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기쁜 생각이 아니야, 좋은 생각이 아니야. 그러면 과감하게 근신하는 거죠. 근신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건 뭐냐면 깊이 사랑하라, 이제 깊이 사랑하라. 얕게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깊이 사랑하라.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왜 죽었을까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8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해요.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진짜 깊이 사랑하면 죄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면 죄가 움직여서 나한테 접근해서 내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할 만큼, 그러니까 은혜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란 얘기예요. 은혜의 무게가 훨씬 무겁게. 그래서 집착하는 거하고 사랑은 달라요. 깊이 사랑하면 봉사를 하되 원망 없이 할 수 있다. 집착은 동기가 이기심이고요, 진짜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을 깊게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생각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착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중심의 사랑이에요. 내 감정에 따라서 사랑할 때 사랑하고 미워할 때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봉사할 때 원망 없이,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하라. 대가를 바라지 말라.
뭔가를 바라지 말고 대접하고, 뭔가를 바라지 말고 봉사하고, 더 심지어는 뭔가를 바라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 기도 왜 해요? 뭔가 구하려고 하잖아, 그죠? 바라서 기도하잖아. 근데 기도하는 것조차도 바라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돼. 그러면 나중에는요, 하나님마저도 막 원망스러워.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 원망스러워. 근데 받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망 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 이렇게 하려면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선한 마음이 들지 않고, 그런 마음이 선한 마음이 없어야 미움이 생기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사랑을 깊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때로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미 마지막 같은 날들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마지막에 또다시 다가온다는 얘기죠. 다시 다가온다는 얘기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이 온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한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종이잖아요, 그죠? 종. 그러니까 섬김의 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이렇게 종이,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옆에 서 있잖아, 그죠? 주문 받을 때까지 딱 서 있어요, 그죠? 서 있어. 그 다음에 조금 고급집에 가면은 음식을 다 먹고 나면은 빼내가고 또 주고 계속해서 리체인지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손님인 우리에게 대해서 빨리 안 처먹어,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종이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시작을 작은 것부터 하라. 왜? 큰 거를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하라. 근데 그 섬김의 시작을 작은 것부터 하는데 받은 은사대로 하라. 남이 하는 봉사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이 하게끔 냅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작은 것부터 내가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용하고 얌전할 것 같은데 또 시켜놓으면 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은사 다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했는데 성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거야. 자꾸 싸워. 특히 재직회를 하면은 너 자꾸 싸워.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갖고 스톱. 왜 싸우세요? 목사님, 우리가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하려고. 목사님이 잘 안 해도 괜찮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잘 안 해도 괜찮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 가끔씩. 우리 지금 잘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잘하려고. 청지기처럼 봉사라. 청지기가 뭐예요? 내 거 없는 거잖아, 그죠? 소유권이 주님에 있는 거예요. 나는 받은 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주신 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내 것 하나도 없어요. 결론입니다. 장기려 박사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진을 찍나? 그러니까 박사님 이제 곧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박사님 사진을 계속 찍어놨다가 이 사진을 가지고 그대로 해서 동상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동상을 만들었냐고. 그 동상 못 만들겠어. 물론 돌아가요. 근데 장기려 박사의 후손들은요, 밑에 나대까지 4대까지 다 의사예요. 의사. 그 조상 장기려 박사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인수를 배워서 의사, 그 직업을 4대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참 귀한, 그 집 복 받았네, 사자가 계속 돌리,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교만 자체가 나쁘긴 하지만요, 교만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더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사람이나 일이나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하고 달라지는 것은 교만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런 거예요. 에이즈가 나빠요? 아니에요. 에이즈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에이즈가 내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몸에 면역 체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면역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합병증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동네 옥포 중앙교회에 가면은, 교회 가서 이렇게 막 있다가 막 졸면, 야, 박수를 막 치면서, 야, 잔마귀야 물러가라, 잔마귀야 물러가, 막 그랬어. 잔마귀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누가 시험 들어서만 교회 나오잖아. 아휴, 저 섭섭마귀한테 마음 뺏겼네, 막 이래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그래도 그 속에 교훈이 있어요. 교회 와서 이왕이면, 또 사람 때문에 상처 될 수 있으면 받지 마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걸 글자대로 그대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뭐냐면, 우리 다 알잖아, 그죠? 자, 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너도 누가 너 이웃이냐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했는데 목회자한테 실험했어요. 신학생한테.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설교, 이거 설교를 다 준비하라. 설교를 다 준비하라.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설교까지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한 걸 가지고 이제 어떤 한 공간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그룹은, 야, 시간이 없어, 빨리 가서 빨리 설교해야 돼. 한쪽 그룹은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가. 그리고 길 가는 중간에 연극 배우를 시켜가지고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한 명 연기를 시켜놨어. 자, 그 설교를 준비해서 가는 신학생이 가다가 만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다 지나치는 거야. 그 설교하러 가면서도. 그러면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설교해? 왜 준비해?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로. 늦게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 가니까, 오늘 영업 끝났어요, 그렇게 말해. 기분 상당히 나쁘잖아. 근데 영업 끝났어요. 그래요? 한 10명이 갔는데 팔면 돈 좀 될 건데 곧 문 닫을 거니까 가시라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혹시 주인이에요, 종업원이에요? 종업원이요. 그러면 그렇지, 주인 같으면 팔 건데.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잘 믿어보고 그렇게 말하라니까. 안 믿어보고 왜 그렇게 말해? 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는데 너네가 안 믿어봤잖아. 그리고 인생은 마지막에 보는 거지, 마지막에. 근데 우리는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가면요, 오늘 하루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을 잘 하신 거예요. 일주일, 한 달, 그때 시간 분초마다 마지막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지막에 모아서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어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못 살지 않고,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분명히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해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깊이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 불안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원망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끝없는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